경계 뭉상신실미묘와 빈천만건난도 아가문견 덕수지원해열의 진실 괴범장지는 옴아라 옴아라랑 암다 옴아라랑 암당 요반연하경 노범연하경 요장왕 본성품 77. 그때 부처님께서 모든 대중에 이르시되 지나간 옛적에 한량고 가위없는 불가사의 아성직업을 지나서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름이 운내운 향수왕지 다타아가도 아라타 삼막삼불타시며 나라의 이름은 강명장음이요 그의 이름은 희견이라. 그 부처님의 법 가운데 왕이 있었으니 이름이 묘장이라. 그 왕의 부인은 이름이 정덕이며 두 아들이 있으니 첫째 이름은 정장이요 둘째 이름은 정안이라. 이 두 아들은 큰 신통력과 복덕지혜가 있었으니 오랫동안 보살의 행할 바의 도를 닦았느니라. 즉 보시바람일 지게바람일 인명바람일 정진바람일 선바람일 반야바람일 방평바람일 자비희사와 또 37조도 품의 한명명이 통달함입니다. 또 보살의 정상매, 일성숙삼매, 정강삼매, 정색신삼매, 정조명삼매, 정장음삼매, 대의덕삼매를 더서 이 모든 삼매 또한 다 통달함입니다. 이때 그 부처님께서 묘장음 인도하고자 하시며 또한 중생을 불쌍히 생각하시는 고로 이 법화경을 설하심이라. 이때 정장 정한 두 아들이 그의 어머니 처소에 이르러 열 손가락을 모아 합장하고 말씀하되 원컨대 어머니께서는 운내운 소왕지 부처님 처소에 가시옵소서. 우리들이 또한 모시고 가서 친견하고 공양 예배하오리다. 어째여랑고 이 부처님께서 일제의 하늘과 사람에게 법화경을 설하시니 의당이 듣고 받을지이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일러 말하되 너희 아버지께서 외도를 믿고 받아서 깊이 바라문의 법에 집착하시니 너희들은 응당 가서 아버지께 말씀하여 함께 갈지니라. 정장 정한이 열 손가락을 모아 합장하고 어머니에게 말씀하되 우리들은 이 법왕의 아들이여늘 어찌해서 이 사길의 집에 태어남이니까. 어머니는 아들에게 일러 말하되 너희들은 마땅히 아버지를 염려하고 생각해서 신통변화를 나타낼지니라. 만일 보게 되면 마음이 반드시 청정하여져서 혹 우리들이 부처님 처소에 이르도록 허락하시리라. 이때 두 아들이 그 아버지를 생각하여 허공으로 솟아올라가니 높이는 7다라수로서 가지가지의 신통변화를 나타내되 허공 중에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물 위로 몸을 뿜고 물을 뿜고 몸 아래로 불을 뿜며 몸 아래로 물을 뿜고 몸 위로 불을 뿜며 혹은 큰 몸을 나타내어 허공 중에 가득 차게 하였다가 도로 작게 나타내며 작았다가 다시 크게 나타내며 공중에서 없어졌다 가는 혼련이 땅에 있으며 땅속으로 들어가길 물과 같이 하고 물을 발 때 땅과 같이 함이라. 이와 같이 가지가지 신통변을 나타내어 그의 부왕으로 하여금 마음을 깨끗이 하여 믿고 해탈케 함이라. 이때 아버지가 아들의 신통력이 이와 같음을 보고 마음에 크게 기뻐서 미중녀를 얻음이라. 합장하고 아들에게 이르되 너희들의 스승은 누구며 누구의 제자이냐. 두 아들이 말씀하되 대왕이시여 저 운대금수 황아지 불께서 지금 칠골수 아래 법좌에 앉아서 일제의 세간과 하늘과 사람들에게 널리 법화경을 설하시나니 이는 우리들의 스승이시오 우리는 이제 제자이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일러 말씀하되 나는 지금 또한 너희들의 스승을 배웠고자 하니 함께 갈지니라. 이에 두 아들이 공중에서 내려와 그 어머니 처소에 이르러 합장하고 어머니께 말씀하되 부왕께서 지금 이미 믿고 이해하시어 안욕다라 삼막삼벌심을 일으키셨나이다. 우리들이 아버지를 위하여 이미 부처님 일을 하였으니 원컨대 어머니께서는 저 부처님 처소에 가서 출가하여 수도할 것을 허락하시옵소서. 그때 두 아들이 그다음에 뜻을 배우자 개성으로 어머니께 말씀하되 원컨대 어머니께서는 우리들 노사 출가하여 사문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부처님은 심히 만나기 어려우니 우리는 부처님을 따라 배우려 하나이다. 우담발라처럼 부처님 만나기는 이보다 더 어려우며 모든 환난을 해탈하기는 또한 어려움이라. 원컨대 우리의 출가를 허락하시옵소서. 어머니가 곧 일러 말하되 너희들의 출가를 허락하노라. 어째 그랑고 부처님 만나기는 어렵기 때문인가. 이에 두 아들이 부모에게 말씀하되 거룩하도다. 부모님이시여 원컨대 이때 운명 수왕집을 초소에 가서 친결하고 공명하시옵소서. 어째 그랑고 부처님을 만나기 어려움이 우담발라와 같으며 또는 외눈의 거북이가 바다에서 떤 나무 토막의 구멍을 만나가 같나이다. 그러나 우리들이 숙세의 복이 심히 두터워서 이 생에서 부처님과 법을 만나이다. 이런 거로 부모님께서는 우리들이 출가하도록 허락하시옵소서. 어찌하여 그러한고 모든 부처님은 만나기 어려우며 이때도 또한 만나기 어렵나이다. 그때 묘장왕의 후궁 84,000년이 다 모두 이 법화경을 받아 가졌느니라. 정암보살은 법화산매에 오래 머물러 이미 통달하고 정장보살은 이미 통달하여 백천만억급의 이지약지에 통달해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낚시를 여의하고자 한 때문이다. 그 왕의 부인은 재벌집 삼매를 얻어서 능히 모든 부처님의 비밀의 법장을 알았느니라. 두 아들이 이와 같이 방편력으로서 그 아버지를 잘 교화해서 마음의 시대에서 불법을 좋아하게 하였느니라. 이에 묘장왕은 여러 신하와 건속을 거느리고 정덕 부인은 후궁의 천의 건속을 거느리고 왕의 두 아들은 42,000년을 거느리고 한때 같이 부처님 초소에 나아가서 두 맨으로 발에 예배하고 부처님을 3번 돌고 물러나 한쪽에 머무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왕을 위하여 법을 설하시어 법을 보이고 가르쳐 이롭게 즐겁게 하시니 왕이 크게 기뻐합니다. 그때 묘장왕과 그 부인은 갑이 100,000냥이나 되는 목에 걸린 진주의 영광을 풀어서 부처님 위에 흩으니 흑음 중에서 4기둥의 보배를 화하여 그 가운데 큰 보배의 상이 있으되 100,000만의 하늘옷이 깔려 있습니다. 그 후에 부처님이 가부좌를 메고 앉아서 큰 강명을 놓으심이라. 그때 묘장왕이 이런 생각을 하되 부처님의 몸은 희위에서 단음하고 수승하여 가장 미만 빛을 성취하셨도다. 이때 운명수왕 항아지 부처님께서 사중에 이르시되 너희들은 이 묘장왕이 나의 앞에서 합장하고 서 있는 것을 보느냐. 이 왕이 나의 법 가운데서 비구가 되어 조도법을 부지런히 닦아 익혀서 마땅히 선물하니 이름이 사라수왕이라. 나라의 이름은 태광이요 법의 이름은 태고왕이라. 그 사라수왕 불에게는 한량없는 보살 대중과 한량없는 성문 대중이 있으며 그 나라는 평정하여 공덕이와 같느니라. 그 왕이 즉시 나를 아우에게 부축하고 부인과 두 아들과 모든 건속과 함께 불법 가운데 출가하여 수다함이라. 왕이 출가한 후 84,000년을 항상 부지런히 정진해서 묘파경을 수행하고 이렇게 지난 후 일체 전공덕 장엄삼매를 얻어서 곧 허공으로 올라가되 높이는 7다로수라. 부처님께서 말씀하되 세존이시여 부처님께 말씀하되 세존이시여 나의 이 두 아들은 이미 부처님의 일을 하였나이다. 신통변으로 나의 삿된 마음을 돌려 부처님 법 가운데 편안히 머물도록 하고 세존을 칭견할 수 있게 하였으니 이 두 아들은 나의 선지식이옵니다. 숙세의 성근을 다시 일으켜 나를 도와 이익되게 하고자 나의 집에 와서 남입니다. 그때 운내운 소왕지불께서 묘장왕에게 일러시되 일러 말씀하시되 그와 같고 그와 같느니라. 내가 말한 것 같으니라. 선남자 선여인이 선거를 심은 까닭으로 세세에서 선지식을 얻나니 그 선지식은 능히 부처님 일을 지어 보이고 가르치고 이롭게 하고 기쁘게 하여 안욕따라 삼망삼보리에 들게 하느니라. 대왕은 마땅히 알라. 선지식은 큰 인연이라. 즉 교화하고 인도에서 부처님을 칭견하고 안욕따라 삼망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느니라.
대왕아, 너는 이 두 아들을 보느냐? 이 두 아들은 이미 500, 1000만에게 낳았다. 항아사 등의 모든 부처님을 칭견하고 공경하여 공양하였으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서 법화경을 받아가지고 사견의 중생을 불쌍히 생각해서 정견에 머물도록 하였느니라. 묘장왕이 곧 흑음 중에서 내려와 부처님께 말씀하되 세존이시여 열애는 심히 희유하심이라. 공덕과 지혜를 가지신 가들길의 머리 위에 묻게 강명이 밝게 비치시며 그 눈은 길고 넓고 간청새이며 미간의 백고상은 희기가 구슬이 모여 이룩된 달처럼 희고 이는 희고 가지는 하여 빽빽하여 항상 강명이 있으며 입술빛은 빈박가처럼 붉고 아름다우심이라. 그때 묘장왕이 부처님의 이와 같은 한량없는 100천만행의 공덕을 천탄하고 열애 앞에서 일심으로 합장하고 다시 부처님께 말씀하되 세존은 미중류시라. 열애의 법은 불가사의미명 공덕을 구족하여 승처하시어 괴를 가르치시고 행하심이 안온하고 쾌락하옵니다. 나는 오늘부터 다시 스스로의 마음을 따르지 않고 사견과 교만과 승내는 모든 악한 마음을 내지 아니하오리다. 이 말씀을 마치고는 부처님께 예배하고 물러갔느니라. 부처님께서 대중에게 이르시되 너희 생각이었다 하뇨. 묘장의 어찌 다른 사람이냐. 지금의 이 화덕의 보살이요 정덕보이는 지금 부처님 앞에서 강명을 비추고 있는 장엄상 보살이니라. 묘장왕과 모든 근속을 불쌍히 생각하는 연고로 그 가운데 태어났던 두 아들은 지금의 야광보살과 약상보살이니라. 이 야왕 약상보살은 이와 같은 큰 공덕을 성취하고 이미 한량없는 100천만에게 모든 부처님 처소에서 모든 덕분을 심고 불가사의 모든 착한 공덕을 성취하였느니라. 만일 사람이 두 보살의 이름을 아는 자는 일체의 세간과 모든 하늘과 인민이 또한 응당 예배할지니라. 부처님께서 이 묘장 본사품을 설하실 때 84,000인이 티끌을 멀리하고 두루 멀려이고 모든 법 가운데 법안장을 얻었느니라. 나무면반면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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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면반면하경. 오늘은 묘장원 본사품 제27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묘장왕이라는 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가정의 신앙생활을 나타내고 또 물질보다는 정신생활을 편안하게 해서 과거 수행시절의 인연을 또 나타낸 것이다. 이 시기는 석존의 시즌이 아니라 과거의 운내음숙 왕아지 이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 가족이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해서 부처님 법을 널리 펼 수 있다는 진짜 중요한 표현으로 이렇게 묘양원 본사품을 이렇게 마련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가족이 일심으로 부처님 법을 받들고 또 출가해서 수기를 받고 하는 것은 참 드문 일이다. 어제는 또한 부모로 해서 아들, 딸 이렇게 한 가정이 많고 또 더군다나 또 하나만 한 자녀만 가진 가정이 많다 말입니다. 그래도 전부 다 각자 이렇게 따로 종교를 가지고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대학 끝난 법화인들은 한 가족이 다 불법에 기해서 법화 행자가 되셨다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법화 도량에 오신 것만 해도
이것은 바로 성불 직도다. 성불이 코앞에 있다. 성불이 코앞에 있으니까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법학 도랑에 밝기만 다해도 반드시 성불의 정표를 받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네 분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두 아들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다 도업을 이루고 수기를 받는 그런 사연이 과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앞에 제가 간단히 읽어드릴게요. 그 왕에 보이는 정덕이며 두 아들이 있으니 첫째 이름은 정자요 둘째 이름은 정한이라. 이 두 아들은 큰 신동력과 복도 지혜가 있었으니 오랫동안 보살이 행할 바의 도를 닦았느니라. 그러니까 오랫동안 보살이 행할 바의 도를 닦았다. 가부를 나타내는 겁니다. 즉 뭐냐 하면은 보시바람일, 지게바람일, 인욕바람일, 정진바람일, 선바람일, 그 다음에 반야바람일, 방편바람일, 자비희사와 또 37조도폼을 다 명령이 통달합니다. 그러가 밑에는 또 보살의 정삼매, 일승숙삼매, 정강삼매, 정색삼매, 정조명삼매, 장장은삼매, 대덕장삼매를 얻어서 이 모든 삼매 또한 통달합니다. 그래서 37조도폼이라는 것은 37가지의 수행하는데 도와주는 법이 있다. 도와주는 법이 있다. 그래서 이 조도품을 다 지금 오장왕과 한 가족이 되기 이전에 이미 다 법을 닦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연을 제가 간단히 오늘 말씀드리면 과거에 수행 시절에 네 분의 수행자가 뜻이 하나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 시내에서 사람들이 박짝지근한 이곳에서 공부할 것이 아니라 깊고 깊은 산중으로 가서 우리가 수들해서 도업을 이루자. 이 의기투합이 되어 가지고 산중으로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먹을 음식도 가지고 왔으니까 다 충족했는데 이제 그 생산성이 없는 산중이다 보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식량이 떨어지고, 근데 수행도 좋지만도 허복이나 음식, 의약 뭐 이런 것이 꼭 필요한 게거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 네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자처를 합니다. 세 사람이 수행하는데 내가 조력을 하겠다. 공급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세 분은 열심히 수행정에 대해서 나아가고, 한 분은 매일같이 세속으로 들어와서 다니면서 탁발을 해서 저녁이면 또 산중으로 올라가고, 이러다가 쭉 하다 보니까 열심히 이제 하주를 해가지고 이 세 분을 도와준 결과로 나중에 보면 가족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묘장맘이 과거의 수행자로 있을 때에 세속에 내려오다 보니까 자꾸 보는 것도 세속적인 것을 많이 보고, 또 마음이 이제 조금씩 세속적으로 흘러가요. 그러다가 이 이제 암보나 이쪽으로 보면은 생선산 종이는 생선비린, 새끼는 그 비린내 나고, 하늘산 종이는 향내가 난다고 그 비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부작
탑발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저 멀리서 왕의 행차가 있는데, 왕의 행차를 보는 그 해에는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또 탑발도 완만하게 뭐 이렇게 잘 얻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힘든 거예요. 흉년이 되다 보니까 각각 가오에 뭐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잘 안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멀리서 휘황찬란한 가마를 타고, 큰 가마를 타고 오는 것을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는 때까지 그걸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마음속에서 이 흉년 드는데도 참말로 왕이 된다면은 묵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구나. 이래가지고 그 묘장암이 지난 시절에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야, 내가 참 다음 생에는 왕으로 되어야 되겠다. 왕으로 돼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배고픔을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자, 그 생을 마치고 다음 생을 봤는데 전 뜻대로 왕가에 태어나게 돼요. 왕가에 태어나는 그 순간에 세 분의 도인은 자, 다 수행을 마치고 몸을 바꿔가지고 좋은 낙을 누리다가 왕이 이제 태어나는 것이 왕가다 말이에요. 왕가인데, 그래서 이제 쭉 보니까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결혼을 할 시기에 되다 보니까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 무슨 결정을 해야 된다. 저 묘장암이 우리들 위해서 뭘 그것을 공급하고 수행을 하도록 조력해준 그 공덕으로 우리는 도가를 얻지만 왕은 그렇지 못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왕을 더 바라는 교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몸을 바꿔서 저 왕가의 아들이 되든 마누라가 되든 되도록 하자. 이래가지고 세 사람이 한 분은 마누라로 되기 위해서 먼저 태어나고, 또 두 분은 아들로 태어나고 조금 뒤에 태어나고 이래야 하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은 변역생사예요. 분단생사가 아니라 변역생사라. 보살주의나 깨달음 얻는 자는 태어나고자 하는 것에 자유자재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화경에서 변역생사라 합니다. 분단생사는 그 업에 의해 가지고 그 업을 쫓아서 태어나는 것이 분단생사입니다. 이왕이면은 사층 정토를 마음대로 버렸다가 얻을 수 있는 보살의 위치가 되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이 태어날 때도 내 마음대로 내가 가서 보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찾아서 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지혜력이 있습니다. 그게 보살의 힘이고 부처님의 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인이 결혼을 해서 또 아들 둘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의기투합해 가지고 한 가정을 이룬 데 힘을 합치고, 왕이 그때 불법을 받들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외도인 바라문교를 믿고 그것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가족은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아들에 의해 가지고 아들이 어머니 명에 따라서 신통한 묘력을 비춰가지고 아버지가 깜짝 놀랄 정도로 끌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마음이 다시 전생에 똑같은 공덕으로 인해 가지고 빨리 본 마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이 묘장암이 부친제 운해왕 수왕지 붉게 말씀하잖아요.
이 두 아들은 바로 나의 선지식이라고 해요. 나의 선지식. 나의 선지식이라고 할 정도로 그 아버지가 칭찬한다. 그래서 아버지도 아들한테 배울 게 있고 할아버지도 손자한테 배울 게 있다. 그래서 배우면 부끄럽지 않다. 좋은 일을 많이 배워가지고 빨리 그곳에서 문명에서 벗어나는 게 좋은 일이다. 그래서 994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대중에 이르시되 괜례 마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서는 어떤 것이 있냐 하면은 너희 생각이 어떠하냐? 묘장왕이 어찌 다른 사람이겠느냐? 지금의 화덕보살이요 정덕부인은 지금의 부처님 앞에서 강명을 비추고 있는 장엄상보살입니다. 묘장과 모든 근속을 불쌍히 생각하는 명으로 그 가운데 태어났던 두 아들은 지금의 이 야광보살과 약상보살입니다. 이 약상보살은 이와 같이 모든 큰 공덕을 성취하고 이미 한량없는 백천만에게 모든 부처님 처소에서 모든 덕분을 심고 불가사의 모든 착한 공덕을 성취하였느니라.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이 이야기를 다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모두 출가해서 도업을 이뤘다는 것은 불교의 이미지의 제일 중요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묘장왕보살처럼 한 가정이 화목한 불자로 거듭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두 아들은 아버지하고 사상적 차이가 좀 나타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라문교고 두 아들은 부처님 법에 머물고, 부인은 또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양변에 막 치우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부인은 또 중도적인 입장을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두 아들의 이제 실천을 비가지고 심통을 비가지고 아버지를 갖다가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한다. 아버지는 또 뭐냐 하면 마음이 유연함도 있고 보통은 심통을 봐도 의미를 모르지만 건의가 없다. 건의가 왜 그러냐면 전생에 그 화주간 공덕이 있기 때문에 건의가 참 이 아상이었고 편안하고 그렇다. 또 진리를 전생에 닦았던 공덕이 있어가지고 존중하고 또 사람들한테 좋은 그 나라의 정치를 펼쳤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전생에 선업의 공덕에 의해 가지고 마음이 깨끗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유연했기 때문에 그렇고 독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아들의 심통 변화로 해서 왕이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왕의 신앙이 군신권력과 국민모두를 감안을 준다. 일체가 이것은 평등하다. 그러니까 왕이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하니까 그 때문에도 정말로 왕의 한마디가 법에 있잖아요. 법. 그러니까 그러한 시대에 왕이 부처님 법을 가지니까 국민들은 안 따라올 수가 없다. 다 믿고 따라오게 된 것이 그 포봉이 되고 또 모든 것이 평등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묘장원 본사품은 모든 일가족이 전부 다 출가를 하게 된 그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한 가족이 같이 부처님 도량에 오셔서 똑같은 한 말씀을 바로 직접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만 하면 오셔가지고 절을 하고
또 일주일 잘 살고 가고 또 한 달에 잘 살도 갈 수 있도록 부처님과 자꾸 친견해야 돼요. 친견해가지고 내 마음에 무명각장이 씻을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묘장모사품,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에 이렇게 좀 올리고 하는 것도 제가 강성유포로 하는 그 마음으로 세번 예불을 마치고 이렇게 뭐 좋지 않은 장비지만도 어쨌든 간에 법화경을 널리 강성유포하기 위해서 수행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금런지우 일성묘법연화경, 나무 생생지우 대성묘법연화경, 나무 평등대 실상묘법연화경, 나무묘법연화경, 나무묘법연화경, 나무묘법연화경. 원이차공덕보 일체 아담여중생 개공성불도. 부처님 바른 날같이 15일 바람. 부처님 고맙습니다. 남묘법연화경.